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고려인 광제 이주 80주년 평화행진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첫날 우리가 발해국을 방문했고, 즉 우리의 영토가 만주 그 위에까지 다 우리의 영토였고, 그때 쌓던 성을 이렇게 우리가 가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 고려인 옛 박물관, 그래서 그 박물관 우수리스크라는 그 지역에서 박물관을 방문을 했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던 이상설 박사의 비와 그 살던 지역, 블라디보스토크의 관광도 좀 했고, 저는 그 시간에 러시아 선교사 120명이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그 러시아 선교사들 120명 그 강의를 했습니다. 17만 2천 명이 그때 당시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고려인들이 근데 라스톨리아라는 그 기차역, 지금은 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기차역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기차역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리 고려인들을 다 실어다가 저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탄 각 나라, 또 특별히 시베리아 벌판 그곳에 갔다가 17만 2천 명의 고려인들을 갖다 버렸습니다. 가는 동안에 2만 명이 죽었고, 기차 안에서 얼어 죽었고, 2만 명이 그 겨울을 나는데 죽었고 하는 참 그야말로 비참한 그 우리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 그리고 또 안중근 의사가 12명과 함께 단지 동맹이라고 해서 12명이 모여서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대한독립만세라는 혈서를 썼던 바로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갔을 때는 두만강 바로 옆에서 이렇게 두만강에서 다리가 있고, 다리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한 발 더 뛰면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까지 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러시아 정부가 북한을 규제하는 일에 도장을 찍었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됐대요. 그래서 그 근방에 가면 직접 총을 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 또 우리 대사관에서도 그곳에 가지 말라 하는 문자를 계속 와서 가지 않고, 그 앞에 산에 올라가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곳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본 그 아리랑, 우리에서 오는 통일, 그 또 고향 노래, 그 노래를 그곳에서 이렇게 같이 부르고 또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안촌을 방문해서 이준 열사 그 손자가 관리하고 있는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대학 강단에 가갖고, 거기 있는 큰 대학에 아주 큰 강단을 빌렸는데, 그 슈퍼스타 지저스 공연을 했죠. 근데 표는 일찌감치 다 매진이 됐고 자선 꽉 찼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 세 사람이 이혜신 우리 지휘자, 김은성 전도사, 저희 집사람, 그래서 복음성가로 빛내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격려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와 자유와 통일은 공짜로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 지금 세계 각 나라, 대표적으로 3개국, 미국과 러시아와 한국,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가 언어는 다른 언어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똑같은 DNA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또 한 가지 공통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통일이라는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모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연극을 하고 찬양을 하고 모든 일을 해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의 기도다. 우리 민족의 몸부림의 기도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는다. 해방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된 것처럼, 통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는 늘 그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늘 봄도 좋고 여름도 좋고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지만 특별히 가을이 더 좋습니다. 열매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사계절을 잇는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을 저는 큰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도 가보면 항상 더워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늘어져 있고 지쳐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래스카 같은 데 가보면 추워서 늘 그 중무장한 것처럼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따스한 봄날, 또 뜨거운 여름, 또 시원한 가을, 추운 겨울이 다 경험할 수 있는 이 사계절에 있는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 여러분들도 축복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봄은 심고 백화만발하고, 여름은 가꾸고 녹색이 무성하고, 가을은 고두고 붉은 단풍이 물들어 있고, 겨울은 춥지만 저축하고, 그리고 또한 흰 눈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복된 나라로 믿습니다. 이것도 물론 지구가 23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더운 나라, 매일 춘 나라, 그것보다는 사계절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 정말 깊이 생각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감동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자연의 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 정말 감동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듣지 않으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하셨고, 그 말씀의 기록이 바로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이러한 노래를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영의 눈을 밝게 하시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위로우며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까지 이루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금보다 삼할 것이며 꿀송이보다 달도다.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써 상이 크도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자연을 보고 모든 생각을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의 위력을 알았고 성경의 맛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그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꿀과 꿀송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영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은혜를 체험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구나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늘 7가지 기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1600년 동안 왕, 농부, 철학자, 어부, 시인, 정치가 각종 각색의 40여 명이 이 성경책을 기록을 했는데, 1600년, 1000년의 역사를 초월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모든 이들의 관점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이 체험한 것처럼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적인 것입니다. 연대와 장소와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이 다 달라도 그들이 말하는 구심점은 똑같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세계의 각 나라 사람들이 언어와 문화와 모든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다 읽어도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계층이 다른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학자든지 노동자든지 무식한 사람이든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읽는데 그 심령 속에,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중에 가장 오랜 세월 동안 보존되어 있고 또 가장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겪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쓴 책인데도 문학가가, 과학자가 그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그것은 법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사회나 도덕이나 윤리나 자연계나 모든 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즉 인류 사회의 핵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습니까? 깨닫습니까? 다른 데처럼 뭐 흥미가 아니고 뭐 지식을 더 주는 그러한 윤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그 한번 굽히면 펴지지 않는, 옹졸하고 답답하고 자기 편협 속에 깊이 빠져있는 그 인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를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를 받아 성공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불행했던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기적적인 역사가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철학자도 이 성경을 보면 감화를 받고, 불행했던 가정에 성경이 들어가면 행복한 가정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죄로 방황하던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감화를 받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못 살던 나라에 성경이 들어가면 국민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켜서 잘 사는 선진국으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의 힘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이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축복받는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 있다. 어떤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그 심령 속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변화시켜가는 그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경 말씀, 이미 선포된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은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은 구유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구유 안에, 말 구유 안에 태어나셨죠. 근데 이 성경은 바로 말 구유와 같아. 왜? 그 안에 누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말구유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말구유만 보고 가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안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 속에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창세기는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불과하고 시편은 탄식의 시에 불과하고 아가서 같은 건 연애 소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그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고 변화를 받았을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참 내 나름대로 뭐 여러분들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저는 큰 감명을 받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러시아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다가 강의 받다가 나가서 전화 받고 들어오더니 줄줄 울고 있는 그 전도사에게 왜 우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마지막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 목소리 한번 듣고 자살하려고 전화했다고 하고 끊어대는 거예요. 그러니 뭐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먼 데 있는 아들을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앉아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거기서 강의가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학생들 보고 다 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 달 후에 거기 또 블라디보스토크 갔을 때 그 여자분이 전도사가 와서 초콜릿 하나를 주고 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내 아들이 변화를 받았는데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이거 목사님한테 그걸 알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 왔다는 걸 알고 알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는데 그랬더니 기차를 30시간을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하려고 30시간을 기차 타고 왔대. 그래서 딱 들으면서 이 쓸데없는 짓을 왜 하나 하고 보니까 벌써 가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요번에 제가 갔잖아요. 저 가신 분들 아마 글쎄 그 사진 하나 내가 좀 올리라고 했는데 저기 내 옆에 서 있는 저 청년이에요. 그 옆에 있는 게 어머니예요. 잘생겼잖아요. 믿든지 말든지 아무튼 잘생겼어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막 가서 날 끌고 가더니 그 아들을 소개해 주면서 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방송 우리 그 행사는 모든 방송을 맡아서 그 음향을 와서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신학을 갔다는 거예요. 이번 학기에 신학을 갔다는 거예요. 저는 글쎄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죽으려고 했던 그 자식을 살리셔서 감동을 줘서 이렇게 신학을 가게 하는 이 역사는 누가 그것을 누가 설득해서 그걸 듣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제가 또 그 KGB 그 강의를 일주일에 맨 앞에 앉아서 러시아 아가씨가 러시아 아줌마가 그냥 적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더니 마지막 금요일 날 상담을 하자고 그랬더니 하자고 그러면서 나보고 자기가 KGB 원이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가 되려고 한다.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교회를 맡아서 지금 전도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손든 사람이거든요. 용수철 같아요. 아무리 늘려놔도 다시 돌아서 보면 다시 제자리가 있어요. 정말 변하지 않거든요. 정말 고집스럽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감동도 없고 감각도 없고
정말 손발을 다 들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됩니까? 늘 그런 하소연의 기도를 하는, 그러면서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두근겨 패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하셔야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은 상과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를 증거하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를 증거하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각 나라, 아람어, 헬라어, 히브리어 각 나라 언어로 써져 있지만 지금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전하는 것은 권리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그 많은 우리들의 조상들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서의 모든 역사로 모든 율법은 많은 예언이나 성막 성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페와 오메가이십니다. 성서의 중심이 예수님이고 결론이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석돼야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약의 율법만 강조하는 데는 그러다 보면 안식교가 되고 예수님의 재림만 강조하다 보면 몇 월 며칠 날 주님 온다는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상징적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말했고 멜기세덱의 반찬이라고 말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고 출애굽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했고 민수기에 보면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으로 표현을 했고 출애굽기에 반석을 치니까 나오는 생수를 표현했고 신명기에 선지자로 표현했고 여호와의 구원자로 표현했고 룻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혈족을 얘기했고 열왕기에 보면은 그 왕 중의 왕, 약속된 왕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영원한 메시지요 생명과 평화와 영원한 천국 이야기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모든 비밀, 감춰졌던 모든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성령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십니다. 성경은 예수님 보게 하며 만나게 하며 그리고 심령 속에서 거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됐는데 시간만 조금 더, 오늘은 다른 순서가 너무 많아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로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창세 때에 계셨던 말씀입니다. 창세 때에 있으라 함에 있고 별아 있으라 함에 별이 생겼고 해가 있으라 함에 해가 생겼고 그것은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창조적 능력을 말합니다. 창조적 능력.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우리가 뇌마라고 합니다.
그 레마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은 창조적 언어고, 레마라는 말은 지금 우리 가운데 와서 부딪히는 말씀, 그 말씀이 레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쓰신 언어, 하나님의 언어, 그것은 로고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그리고 이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와서 부딪히는 말씀, 그 말씀은 레마라고 그래요. 현재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게 임하시는 말씀이에요. 선포된 로고스의 말씀이, 그 말씀의 한 줄기가 내게 와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부딪히는 말씀을 레마라고 말해요. 그러면 능력 있는 말씀, 즉 레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닭이 정말 3번 울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가슴에 확 와서 비수같이 꽂혔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구나. 그게 레마예요. 레마. 베드로의 가슴에 비수같이 꽂혔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의 말씀, 창조적 언어, 그것이 레마가 돼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꽂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꽂혀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으면 100번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100번을 말씀을 들으면 뭘 하겠어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로고스는 큰 종과 같아. 종, 울리는 종, 종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레마는 그 종을 쳤을 때 들리는 소리예요. 소리. 물론 종에서부터 그 소리가 나와요. 근데 종은 모형을 갖고 있는데 소리는 모형은 없지만 그것이 내 귓가에 들리고 내 가슴에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기록되어 있는 창조적 언어, 로고스 언어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레마로 부딪혀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울리고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매일매일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성숙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그래서 매일매일 좀 더 좋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 아닙니까? 아집에 사로잡혀가지고 용수철처럼 펴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가고, 또 펴놓으면 제자리로 가고,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건 줄 알고,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생명의 떡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능력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쓰지 않으면, 지체를 쓰지 않으면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냥 육신에 파묻혀서 사는 겁니다. 육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적인 음성에 자극을 받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야 영적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영혼입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정말 목숨보다도 귀하게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그 목숨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받았습니다. 공산당이 왜 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과학 또 돈 거기에 매몰돼 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회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반드시 망가집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깨트리고 순종하는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시티에서 헌신 예배 브라이언 박사, 저는 잘 모르는데 TV를 본 분들은 다 알고 또 시티에서 특별히 저에게 그분을 소개하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종 그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는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목숨을 바치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듣고 들은 것을 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서부터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걸 또 왜 할까? 내가 직업병이 아닌가? 스스로 왜 교인들이 다 싫어하는데? 직분이 있는데도 싫어하는데, 교회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도 싫어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걸 또 왜 할까?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키우면서 왜 잔소리를 합니까? 내버려 두지. 잘 클 텐데 왜 잔소리를 합니까? 제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싫어한 줄 알면서도 이걸 또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빠지는가 보세요. 누가 빠지는가 보세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